넉대신과 꽃대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넉대신이나 꽃대신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한양꽃을 하시는 분이든 이북꽃을 하시든 강원도꽃, 경상도꽃, 어떤 전라도꽃을 어떤 꽃을 하시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이 정도 문서는 아마 기본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천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어느 분이든 노란 옷을 입고 대신복이라고 하는 이 노란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몸주라는 거를 노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분이든 제일 먼저 천하대신, 지하대신 아니시래, 각국나라 12대신 아니 이렇게 말씀들을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들이 하니까 천하대신이라고 하니까 유튜브나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하는 분이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큰 신이다. 그 다음에 지하대신은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분이다. 그래서 지옥을 관장하고 저승을 관장하는 큰 신이다. 이렇게 정말로 개소리들을 떠들어놔요. 거기다가 각국나라 12대신왕의 나라를 각각의 나라로 해서 어떤 미친놈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 나라에 대신이 몇 명씩 있어서 삼국인데 3삼은 9 해가지고 또 이게 12이라 도대체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왜 3삼은 9인데 12이 됐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개소리를 지저대나요. 근데 이것이 각국나라 12대신 할 때 각국이라는 것은 이거는 각각의 부서를 말해요. 부서. 일반 회사를 다니면은 총무부, 총무국 그러죠. 영업부, 영업국. 영업국의 국장님, 총무부의 부장님 이러는 것처럼 총무국이 있고 영업국이 있고 관리국이 있고 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게 부서국이란 말이에요. 부서국. 이때 각 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개똥이네 집에도 대신 할머니가 있고 소똥이네 집에도 대신 할머니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김보살 집도 대신 할머니, 이보살 집도 대신 할머니, 외가부리에도 대신 할머니, 친가부리에도 대신 할머니, 윗대에도 대신 할머니, 아랫대도 대신 할머니 이렇게 대신 할머니나 집집마다 여기저기 곳곳에 다 있다 해서 각각의 부서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2이라는 말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우리가 12이라 해서 숫자가 12이라는 건 아니라 열두폭 치마. 그러면은 치마폭이 넓다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한 길 사람의 속은 몰라도 10길에 우물속은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사람의 속이 한 길이 아니잖아요. 한 길. 여기서 한 길이라고 할 때는 한 자를 말할 수 있고 한 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cm를 말할 수 있고 90cm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10길이 우물이다, 한 길이 우물이다.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12이라는 거는 완전수다, 완전수. 모든이라는 말이다. 천하대신, 지하대신이라는 말은 천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아니고 지하대신이라는 말은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말이 아니고 천하지하, 이 세상 오주, 온 세상을 통틀어서 모든 세상의 각각의 부서에 있는 모든 대신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의 수거로 통용이 돼요. 수거. 하나의 문장으로 통해야 된다면 이것이 천하대신 따로 지하대신 따로 각국나라 12대신 따로가 아니라 숫자로 12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보통 우리 무속인들이 12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12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말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신이라는 말이야. 내가 오늘 국판에 오면은 이 국판에 있는 모든 대신을 신엄마 대신도 합의받고 신딸 대신도 합의받고 제갓집 대신도 합의받고 내 대신도 합의받아서 오늘 내가 천하대신 지하대신 여기 계신 모든 대신 할머니를 합의받아서 라는 말이에요. 이때 천하대신을 천하세계를 관장한다고 하니까 넉대신은 넉을 관장한다고 하고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꽃 대신은 꽃을 관장하면은 꽃집 주인이어야 돼. 꽃집 주인이 돼야죠. 이것이 아니고 꽃 대신이라는 말은 꽃과 같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대신이다. 이때도 젊어도 남자를 가지고 꽃으로 비유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꽃 대신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여자 대신을 꽃 대신이라고 표현한다. 이 꽃 대신은 여자 대신이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모냐, 고모냐, 할머니냐, 작은 할머니냐, 큰 할머니냐, 무지 할머니냐 이거에 따라서 꽃 대신이 10대 죽었느냐, 20대 죽었느냐, 30대 죽었느냐, 40대, 50대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 꽃 대신이 어느 경우는 선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방울비치던 대신함일 수 있고 어느 경우는 또 다른 느낌의 대신함이 이때 꽃 대신이나 넋 대신 중에서 별상 대신이라는 분은 이때도 별상 대신이라니까 막 무조건 칼이나 들고 막 그 고기나 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별상 대신이라는 분은 이 달을 별자 모양 상자 형상상 얼굴 모습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것이 곰보라는 거예요. 곰보라는 거는 이 홍역마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보라는 것은 홍역마마에 걸렸다 해서 호구대신이라고 그래. 그때 호구대신이라면은 이게 지게 호자에 입구자를 쓰는데 지게하고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구를 관장하는 신이면은 집안에 지게하고 입을 관장하는 신이면은 인구조사. 이게 호구조사, 인구조사한다 이거 그것이 아니라 이 홍역마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구라고 한다. 이때 호구라는 말은 이 홍역마마라는 거는 집안에 지게를 질 남자도 잡아가고 집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줄여가고 그래서 지게도 없애고 사람의 목숨을 잡아가는 신이다 해서 호구대신이라는 거야. 이 다만 홍역마마라는 것을 걸렸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꼼보가 되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으로 생겼다 해서 별상대신이라는 거야. 그때 이 호구라는 말은 원래의 어원은 호귀란 말이에요. 호귀. 오랑캐 귀신이란 말이에요. 홍역마마라는 것이 천연두 우두라는 병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과학이 발달하던 시절에 이 호구라는 것은 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랑캐 귀신이다 해서 오죽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넘어왔잖아요. 중국 놈들이 발병해서 퍼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호구마마는 건데 이 호구마마라는 것을 천연두라는 귀신이 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천연두라는 것이 병균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는 이 천연두라는 걸 호구마마를 만드는 꼼보를 만드는 홍역마마를 만드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별성이라는데 저 하늘에 특별한 별이 있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별성이라는 말을 더 쓰고요. 이 서울 경기도 이북구대에서는 별상이라는 말을 더 써요. 그때 이 별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호구 대신 별상 대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말로는 벼락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벼락대신이라는 말은 이 벼락이니까 우레. 그러면 이 벼락대신 할머니는 저 하늘에 벼락을 관장하다 오셨겠네. 벼락을. 에이 벼락 맞을러 하면은 이 할머니가 벼락을 내려주겠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벼락대신이라는 말은 이 할머니가 나한테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오셨다 이거예요. 어느 경우는 내가 5살, 6살, 7살, 10살 이렇게 내가 끊임없이 귀신도 보고 신도 보고 하면서 어느 날 무당이 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어느 분은 그 전까지는 전조전상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 있고 어느 경우는 그 집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이나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진호기를 하는 과정에 말문이 터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벼락같이 느닷없이 그렇게 말문이 터져서 내림굿을 하시는 분들은
오실 때 벼락같이 오셨다 해서 벼락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꽃대신이라는 말도 지금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젊어서 돌아가신 꽃대신 중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외할머니든 외증조할머니든 우리 증조할머니든 우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와 외증조할아버지 친증조할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는데 애를 낳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애를 다 출산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 그래서 통상 넉대신 할머니는 무지 할머니를 말해요. 무자. 다만 같은 무지 할머니 중에서도 이 할머니가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냥 돌아가시면서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은 넉대신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이 초기에 결혼 초기에 오셔서 돌아가시는데 아이를 뱃속에 담고 가신 할머니, 아이를 낳고 돌아가신 할머니, 뱃속에 담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통상 넉대신하고 불러준다. 그 이유는 넉대신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와 인연이 닿지만 나와 피가 안 섞여서 내 조상이 아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분명히 남의 조상이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부인이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출산하면은 결국은 내 조상이 된다.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그랬다면은 우리 엄마와 동서지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뱃속에서 애를 낳으면 나와 배다른 형제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특히 내 조상도 아니고 남의 조상도 아닌 어중간하는 입장에 써있기 때문에 결국 무당한테도 남의 조상과 내 조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상의 넋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넉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리는 것이다. 이 넉대신 할머니가 내 몸에 없다고 해도 무당은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조상의 넋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경우는 넉대신이 와야지 조상을 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소리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넉대신이 없다고 해도 내가 내 조상도 몸으로 싣고 남의 조상도 몸으로 싣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넉대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넉대신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남의 조상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넉대신이 없는 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 넉대신이 있는 양반이 뱃속에서 아기를 담고 갔다는 이유로 그 무당은 매번 배가 아프고 배가 뒤틀리고 뱃속에서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태아령이라 말하는 병신들이 있어요. 태아령이라 말하는 병신 쪼다 새끼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무당을 망치는 거예요. 이 넉대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넉대신이 아니라 꽃대신, 별상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질문 강의가 한 100편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명패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명패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자세하게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